오늘 말씀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네, 여러분,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은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궁극적인 구원에 대한 확신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와 사귀는 삶에 대한 끊임없는 갈증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예수님을 알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편지를 쓴 때는 그때 이후로 약 30년이 지난 때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약 30년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왔고 예수 그리스도와 사귀는 삶을 살았다면 이미 그때는 사도 바울이 그 수준에 있어서 상당한 수준에 올라왔을 것입니다. 15절 말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사도 바울이 자신을 온전히 이룬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만 보아도 그것은 사실입니다. 15절 말씀 상반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놀랍게도 그는 아직도 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싶고 아직도 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알고 싶다 하고 말합니다. 12절에서 13절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어떠십니까? 여러분도 사도 바울처럼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싶다는 그런 갈망이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도 사도 바울처럼 아직도 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능력을 알고 싶다는 소원이 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만 신앙의 본질은 체험입니다. 정말 신앙은 우리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으로 사귐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하게 교제하는 사귐입니다. 어떠십니까? 이런 면에서 여러분은 체험이 있습니까? 정말 이런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날마다 증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알다시피 기독교 신앙은 성경책에 기록된 교리를 믿는 것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리가 아무리 중요하다고 해도 우리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날마다 사귐을 갖는 것이 없다면 그 교리 또한 무의미할 정도로 신앙에서 본질은 우리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사귐을 갖는 체험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약 30년 동안 달려온 길은요, 쉽지 않았습니다. 정말 사도 바울이 약 30년 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걸어온 길은 가시밭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인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아멘.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약 30년을 가시밭길을 걷고 고생길을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때마다 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을 체험을 했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체험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 편지를 쓸 때에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로마 감옥에 갇혀서 재판을 기다리는 절박한 상황에서 사도 바울의 마음은 어떤 상태였습니까? 자신의 생사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상태였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거친 풍랑 속에서도 고요하게 잠을 주무셨던 예수님처럼 그의 마음은 평온했고 또 안정돼 있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사도 바울은 그런 상황에서도 기쁜 마음이 충만했습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 처하면 본능적으로 걱정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이게 걱정이고 또 이렇게 되면 저게 걱정이고. 그러나 여러분, 놀랍게도 사도 바울은 생사가 불분명한 그런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하는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생사가 불분명한 그런 상황에서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고 라고 생각하는 사도 바울에게 이 두려움은 애초에 설 자리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빌립보서 1장 23절 24절입니다. 내가 죽는 것과 사는 것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여러분,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 죽는 거 아닙니까? 놀랍게도 사도 바울은 죽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죽음을 초연해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초연한 이 철학자들은요, 영혼은 없고 오직 사람은 물질이니까 죽음을 두려워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 생각으로 죽음을 초연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런 생각으로 생사와 이 여러 문제, 죽음의 문제, 이 죽음을 초연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죽는 것이 자신이 이 세상에 있는 자신의 몸을 떠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으로 가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임을 알았기에 죽는 것을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정확하게 말한다면 사도 바울은 어서 빨리 죽어서 자신이 이 세상을 떠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소원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누렸던 평안 그리고 기쁨이 사도 바울만의 기쁨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이 기쁨과 이 평안은 7 집사 중 하나인 스데반도 누렸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자신을 죽일 수도 있는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설교를 할 때 그에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스데반은 자신이 죽으면 주 예수께로 간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돌에 맞아 죽는 상황 속에서도 평안할 수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주 예수께서는 죽기 직전 스데반에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시면서 스데반의 그 믿음
화답을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7장 56절에서 6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고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는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어떠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스데반과 같은 평안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다시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사도 바울은 죽는 것도 유익하다 하는 것을 알았기에 죽음 앞에서도 평안할 수가 있었고 더 나아가서 기쁨이 충만할 수 있었습니다. 앞에서 또 말씀을 드렸듯이 사도 바울은 약 3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생명이 위험한 그런 상황을 수도 없이 겪었고요. 또 먹고 사는 생계의 문제도 겪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때를 돌아보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힘든 삶을 잘 지나올 수 있었던 것 예수 그리스도의 그것이 능력이었고 자신에게 그 능력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모든 어려움을 능히 감당할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어떠십니까? 여러분에게도 사도 바울처럼 죽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는 것이니까 죽는 것도 기뻐하는 그런 고백과 자랑이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에게도 사도 바울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다는 고백과 자랑이 있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은 이 힘들고 고단한 이 삶 속에서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함으로 기쁨을 누렸다는 사실이고 또 교제 때마다 그에게 주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능히 이겨냈다는 사실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하게 사귀면서 교제하는 그 삶의 축복을 그가 아직도 더 누리고 싶어 한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소원하고 누렸던 이 복된 삶을 저와 여러분도 체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께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도 사도 바울처럼 죽음 앞에서도 죽음이 유익하다고 말하고 싶으십니까? 정말 여러분도 사도 바울처럼 온갖 종류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평강으로 평안을 누리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도 사도 바울처럼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볼 건데요. 사도 바울은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라고 자신있게 고백할 수 있을 정도로 살았기 때문에 죽음을 앞에 놓고서도 평안하고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정말 사도 바울이 누렸던 그 놀라운 체험을 하면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도 사도 바울이 살았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을 보면 사실 고난을 이기는 놀라운 삶을 살기보다는 고난에 힘들어하는 삶을 사는 것이 현실입니다. 정말 한국교회 성도들을 보면 죽음 앞에서도 예수님을 만날 생각에 기쁨이 넘치기보다는 움츠러드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들이 사도 바울이 누렸던 그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고 힘겹게 살고 있습니까? 바로 그 이유는 우리가 사도 바울이 살았던 삶을 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께 먼저 바울의 삶을 지배했던 두 가지 큰 원칙을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과거 체험에 의존하면서 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처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의 회심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 만남은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 이후에도 여러 번 환상들을 보았고 셋째 하늘에 끌려 올라가서 말할 수 없이 영광스러운 것들을 보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체험들 결코 자랑하거나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분명 그는 그가 경험한 그 놀라운 체험들로 교만할 수 있었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약한 것들과 또 능력과 핍박과 고난을 자랑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놀라운 체험을 했는지 우리는 가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가 충분히 교만할 만큼 놀라운 체험들을 많이 했고 정확히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교만하지 않도록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평생 지니고 다녀야 했던 육체의 이 가시가 우리는 무엇인지 모릅니다만은 그것이 질병이든지 또 시험이든 어떠한 것이든지 간에 우리 너무 고통을 주는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 가시를 없애달라고 3번이나 간구했지만 거절당할 정도로 바울이 했던 체험들은 다른 사람들이 한 체험을 능가할 정도로 대단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사도 바울은 놀랍게도 그 과거 체험들을 결코 생각하지 않고 결코 의지하지도 않고 오직 자신의 약함만 자랑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의 경우가 이러한 대로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한 그 과거의 체험들을 간증하면서 자랑할 뿐만 아니라 그것들로부터 무언가를 끌어내려고 계속 과거의 체험들을 의지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전에 했던 체험이 얼마나 놀라운 체험이었든지 간에 우리는 과거 체험에 집착하거나 의지하면서 살면은 안 됩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한 것처럼 능동적으로 미래를 향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둘째로 여러분, 이 땅에서 거룩한 사람이 되고 영성을 얻는 데 있어서 두 번째의 큰 원칙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3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바로 칭의와 성화와 영화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데 필요한 의의를 얻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할 일은 놀랍게도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그 의의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값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 대신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만드신 의의입니다. 정말 놀랍게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데 필요한 의인의 신분이 되는데 우리가 할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이고 전적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뿐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받는 최종적인 구원인 부활을 우리가 받는데 우리가 할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놀랍게도 그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은 우리에게 갑자기 임할 것입니다. 그 축복은 놀랍게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 끝에 나팔 소리와 함께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갑자기 임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칭의와 또 영화와 달리 성화, 이 성화는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예전에 80년대에는 우리가 어떻게 죄의 오염과 죄의 능력에서 벗어나서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는가
계속 수동적인 대답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 다 맡기면 하나님이 알아서 우리를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이 생각은 틀린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거룩한 삶을 사는 존재로 변화가 되려면 우리 편에서 우리가 할 일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필립보서 12장 12절 13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 바로 이 원칙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러분, 분명히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은 우리 편에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는 거룩한 존재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일이지만은 주 예수의 영을 받고 새 생명을 받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우리의 몫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두 가지 큰 원칙을 염두에 두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네 가지입니다. 첫째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자기 반성입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자기 반성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때의 자기 반성은 우리가 우울한 사람이 되고 내성적인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사실 예민한 성도 중에는 자신의 그 영적인 맥박을 느끼고 자신의 영적인 체온을 예민하게 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도 바울이 의미하는 자기 반성이 아닙니다. 이때의 자기 반성은 우리가 항상 기준을 살피고 끊임없이 그 기준에 따라서 우리 자신을 판단하는 겁니다. 당연히 이때의 기준은 우리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사귐을 갖는 겁니다.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빠질 수 있는 큰 위험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 만족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자신이 어떤 죄를 짓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나는 아무 문제가 없다 하고 느끼고 나 자신을 반성하는 것을 그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사실 회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로 우리가 영적인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회심을 한 것에 만족을 하고 더 이상 앞으로 더 나아가야 한다는 자기 반성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자주 자신을 반성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2002년 월드컵에서 우리나라 국가대표 감독을 했던 히딩크가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바로 나는 아직도 배고프다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나라의 목표는 16강 진출이었습니다. 그때 16강 진출이 가능하게 됐을 때에 히딩크는 자신은 아직도 배가 고프다고 말하면서 16강 이상의 그 목표를 바라봤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그때 4강에 진출하는 위협을 달성했습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날마다 어제보다 더 예수 그리스도의 친밀한 사귐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새벽 기도하고 날마다 순종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은 귀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꽉꽉 채워서 주 예수를 사랑하고 주 예수의 능력으로 살아도 우리는 그것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을 갖도록 허락받은 그 축복은 오늘 우리가 누리는 축복보다 더 풍성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여러분, 중요한 원칙은 집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오직 한 일만 자기는 생각한다 하고 말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집중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일에만 집중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일에 주의를 이제 분산한다면 우리
우리가 달려갈 길을 잘 달리지 못하는 것은 뻔한 일일 것입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날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하게 사귀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집중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께 한 예를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영국에서 한 들판에서 양치기 개가 양떼를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잘 가고 있었던 그때에 한 농악자는 그 양떼와 좁은 길에서 마주쳤습니다. 여러분, 그때 양치기 개에게 중요한 문제는 오직 하나, 그 좁은 길에서 양떼를 인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그때 근처에 있던 한 작은 사냥개가 뛰어나와서 그 양치기 개에게 싸움을 걸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양치기 개는 자신에게 싸움을 거는 그 다른 개를 철저히 무시하고 오직 하나 양떼들을 그 좁은 길에서 인도하는 것에만 집중을 했고 무사히 양떼들을 인도했다는 사실입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도 바로 이 양치기 개처럼 집중하면서 행동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의 삶에는 싸움을 거는 그 작은 개처럼 우리에게 날마다 괴로움을 주고 또 우리의 신경을 분산시키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 일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려움일 수도 있고요. 또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뭡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하게 사귐을 갖는 일에 집중을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때 중요한 것은 규칙적이고 지속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집중에 포함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올해도 4분의 1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어떠십니까? 2024년 새해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겠다고 결단하고 다짐한 일들을 여러분은 계속해서 중단 없이 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사도 바울이 누렸던 그 풍성한 삶과 그가 주 예수 그리스도와 누렸던 그 친밀한 사귐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에게는 날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을 갖는 기도 습관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는 날마다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씹어 먹는 그 습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도 바울이 누렸던 주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사귐을 누리고 주 예수의 영의 능력으로 우리의 죄를 이기고 세상과 악한 마귀를 이기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통제해야 합니다. 또 우리의 시간을 쪼개서 기도하고 말씀 앞에 서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적 생활에서 훈련하지 않기 때문에 죄에 지고 악한 마귀와 악한 영들에게 져서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길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는 손흥민 선수를 강한 선수로 만들기 위해서 자신이 먼저 솔선수범하고 엄격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핸드폰에는 최소 10명 이상의 전화번호가 저장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도 이제 수백 개도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놀랍게도 손흥민 선수 아버지의 핸드폰에는 1개, 2개의 전화번호만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이제 자고 싶은 거 다 자고 어떻게 좋은 축구 선수가 되겠습니까? 이게 바로 손흥민 선수 아버지가 갖고 있는 마음이고 날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입니다. 셋째로 여러분, 중요한 것은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이때의 잊어버림은 우리가 일부러 과거의 체험들을 잊어야 한다거나 또 우리 자신의 회심을 잊어야 한다 하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때의 잊어버림은 우리가 과거의 경험과 과거의 체험들을 의지하지 않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은퇴한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왕년에 자기가 얼마나 잘 나갔는지 말이 많습니다.
바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경주할 때 바라봐야 할 것은 우리가 그동안 멀리 달려왔으며 잘 달려왔느냐가 아닙니다. 우리가 날마다 바라보아야 할 것은 앞에 있는 결승점에 이르려면 우리가 얼마나 더 가야 하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 왕은 젊은 시절에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을 다니는 그런 고난의 삶을 살았고 인내와 충성으로 달리다가 하나님의 선택으로 왕이 돼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가 자신이 달려온 업적을 생각하고 그것에 취해 있었을 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바로 그는 넘어졌고 남의 아내 밧세바를 취함으로 간음죄를 범했고 이어서 살인죄도 범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하나님 보시기에 죄짓지 않고 거룩하게 살아왔다면 그것은 우리의 큰 기쁨이고 자랑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기쁨과 그 자랑을 여러분의 경주를 마칠 때까지 깊은 곳에 넣어두시고 앞만 향해서 달려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넷째로 여러분 마지막으로 중요한 원칙은 목표와 상급에 주목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날마다 경주할 때의 목표를 바라봤습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자신이 이룬 과거의 업적이 컸지만은 그는 그것들을 바라보거나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날마다 그를 기다리고 있는 더 큰 영광을 바라봤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18절에 있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썩지 않는 영광을 생각할 때 우리가 현재 당하는 고난은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가벼운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오늘날 대한민국에서의 삶이 그리 녹록하지 않습니다. 가진 것이 없는 서민의 삶은 많이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잡혀서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아무리 삶이 힘들어도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절대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사귐을 가지면서 날마다 주 예수의 능력으로 항상 기쁨과 평화를 누리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삶이 어렵고 힘들지만 그 속에서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가 날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기도와 말씀 묵상과 순종 속에서 친밀하게 사귐을 갖는다면 우리가 모든 고난을 능히 이기고 날마다 항상 기뻐하고 평안할 수 있음을 가르쳐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경건에 이르는 훈련은 힘들지만 그 열매는 달달한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 날마다 새벽 기도하며 주 예수와 사귐을 갖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날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사귐을 가지며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동행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